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모가미 산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19년째입니다. 이명희 선교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튜브 모가미 TV 채널 방송을 최초로 시작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간증 프로그램을 하고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2011년인가 지금으로부터 15년 됐죠. 일본 동북부 지방에 쓰나미가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간증집을 6월 달에 출판을 해서 이제 매스컴을 타게 됐습니다. 결코 저는 자랑이 아니라 바로 이게 CBS 기독교 방송에서 그 당시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DVD입니다. 그리고 요게 제가 15년 전에 출판한 빵점짜리 인생이 행복 만점 눈물의 고백이라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부끄러운 사연과 또 자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증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일부 한국의 생활과 또 일부 일본에 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간증책을 제가 출판을 하게 됐고요. 글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썼기 때문에 조금 투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고 CBS 기독교 방송 나가고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 미주 기독교 방송, 국민일보 여러 곳에 제가 이제 매스컴을 타게 됐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1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주님께서 쓰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10년간을 이렇게 간증 집회 강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6년 돼가죠. 제가 59세 때 그때 12월 24일까지 제가 딱 10년 되면서 그 집회 마지막 집회로 끝내고 일본을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1월 달에 집회가 또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회를 나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한 6년 됐습니다. 6년간 제가 밖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집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술을 6년 동안에 2번 받았고요. 19년 동안에 6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남편이 또 지붕에서 눈을 쓸어내리다가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에 모든 일들을 다 겪고 이제 한 번도 해외 집회를 외부 집회를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계속 또 이 사역지, 선교지의 소식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6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10년 동안 집회 다니라 돌보지 못했던 저의 몸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셔서 다 뜯어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서 살아서 이렇게 이 영상에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년의 고난과 멈춤의 시간 동안 저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미디어를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직접 발로 뛰지 못하는 대신 이렇게 유튜브라는 새로운 길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을 만나도록 저를 훈련시키고 준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오프라인 집회 대신 매주 수요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의 피 묻은 삶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간증 프로그램이라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부족한 이 여정이 어떻게 죽음의 벼랑 끝에서 건짐을 받아 이곳 일본 땅의 선교사로 부름부심을 받았는지 그 놀라운 기적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목소리로 지금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부족한 여정의 삶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나같이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기에 절망에 빠진 인생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매주 수요일마다 저의 작은 간증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희망이 피어나고 영원히 치유되는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명희 목사의 생방송 간증 드라마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하게 될 텐데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 예배지만은요, 잠깐 몇 가지 여러분에게 오늘 간증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59장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제가 6년 동안 외부에 나가 집회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절실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훈련받은 역사적인 분들 있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13년 동안 도망자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에서 준비시키셨고, 바울은 어땠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새롭게 변화를 시켜서 준비해 주셔서 당신의 쓰임받는 도구로 불러주시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파란만장한 과거. 제가 이 책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300장이 넘는데 이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조금씩, 매주 수요일마다 조금씩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찢겨진 삶, 그리고 저의 죽음의 문턱, 그 다음에 일본 산골 7년, 곰의 배설물 앞에서 통곡한 사건, 6번의 큰 실수와 수술과 알코올 중독, 빚과 절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계적인 선교사로, 강사로 세워주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것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 절망의 벽 앞에 설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의 벽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의 인생 앞에 출구는 막혀서 보이지가 않았지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가슴을 쳐다보아도 세상 천지에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은 막다른 골목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사야 59장은 죄와 절망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비참한 현실을 고발함과 동시에 그 막힌 담을 헐고 들어오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위대한 선언 앞에서 감춰두고 싶었던 저의 지난 25년의 찢겨진 삶을 여러분 앞에 다 꺼내 놓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하루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벼랑 끝에 선 제 인생의 포도원을 다시 찾게 하셨는지, 그 피 묻은 인생의 그 생명의 간증을 통해 오늘 상처받고 쓰러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특별히 짓밟힌 포도원, 도둑맞은 내 인생의 인간 도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요, 탐욕의 눈이 먼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룩한 포도원을 강탈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특히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인감 도장을 도용하여 거짓 문서를 만들고 죄 없는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에도 이와 같습니다. 끔찍한 탈취와 배신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포도원이 짓밟힌 것은 가장 눈부시게 빛나야 할 20살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곧바로 제게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제 소대변을 받아놔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딸을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해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요. 그 반면에 그 비참한 시간 저의 첫 번째 남편은 저를 냄새나고 더럽고 병들었다고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온몸에 죽을 병도 걸렸지만 제 목에 흉터가 큽니다. 여기 귀에서부터 밑에까지. 결혼해가지고 여기가 아기 때 조그맣게 수술했는데 이게 재발돼가지고요. 결혼해서 재발돼갖고 여기가 살이 막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되면 악취가 나고 피고름이 쏟아지고 옷이 막 빵꾸가 날 정도였고 옆에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제 남편도 냄새나고 더럽다고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는 이자로 한 푼도 못 받은 채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한 상태였고 20살 된 엄마가 2살 된 핏덩어리 딸을 눈물로 떼놓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딸과 헤어질 때는 제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후 새 삶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첫 결혼에 너무 실패하고 나니까 제 인생은 막다른 골목으로 세상 방탕에 빠지게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술을 마시게 됐고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세상 친구를 만나면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도무지 살아나갈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찾아온 두 번째 결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개받아서 재혼한 남편이었습니다. 그 재혼한 남편을 통해서 평생을 함께 같이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양한 한 달 된 핏덩어리 딸을 제 손에 기저귀도 채지 못한 아이를 그 아이를 호껍데기에 둘둘 말려 있는 거를 한번 키워보라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재혼한 남편한테 호적을 옮기고 저한테도 호적을 옮기고 내 딸로 친딸로 이렇게 옮겨서 잘 키워보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하고 6개월 만에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재혼한 지 6개월 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경찰이 형사들이 저의 사무실까지 쳐들어와서 남편을 포송줄로 꽁꽁 묶어서 데려가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교도소를 가봤습니다. 경찰서에. 무슨 죄로 다 끌고 갔느냐고 물었더니 6년 전 사건이었죠. 결혼하기 전 6년 전 사건인데 둘째 누나의 친조카 성폭행 강간이라는 이유로 누나가 고소해서 자기 외아들, 외동아들, 남동생을 갖다가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너무나 믿을 수가 없었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아이는 어떻게 하나?
입양한 딸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러나 그 남자는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서 이제 교도소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 아이를 얻고 깐난제를 얻고 눈보라치는 겨울 매서운 추위에 영치금을 넣고 옥바라지를 뒤에서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를 얻고 포장마차 장사해 가면서 남편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사 선임까지 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착한 남자이기 때문에. 누나들의 말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1심, 2심, 3심에서 이 양반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법원에서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나는 깐난에게 업은 아이를 얻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건 뭘까? 무죄를 주장했던 당신의 말을 듣고 여지껏 노력했는데 사실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이 한 푼도 없었기에 또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제 남편 인감 도장,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를 철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 인감 도장을 주고 제가 허락 없이 인감을 띄었습니다. 남편 거를. 그리고 영치금 넣고 일꾼들 인부 돈을 지불하고 아유 분유값하고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그 영수증을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아무리 돌아오길 기다려도 안 돌아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징역 7년에 집행유예 4년 받고 나왔더라고요. 풀려나왔더라고요. 저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저는 속았습니다. 가짜로 이혼하면 일단 남자를 빼고 봐야 되지 않냐. 누나가 이혼하면은 합의를 봐준다고 하니 나오면 같이 합쳐라. 이 말 듣고 진짜 제 이혼 도장을 찍어줬어요. 남편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도장을 찍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영영 여러분 이혼이 돼버렸습니다. 너무나 배신감도 들고 기가 막히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죠. 결국은 저는 허락 없이 인감 띄었다는 이유로다가 고소당해서 경찰서에 불려갔고 거기서 조사받은 뒤에 그 인감 도장 뗀 그 죄값으로 벌금 200만 원 나와서 그거 지불하고 저는 풀려났습니다. 그 후로 이자로 1원 하나 못 받고 거리로 쫓겨나 저 낙산 해수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누울 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위로해주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낙산 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때 껌껌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 파도가 출렁대는 낙산 바닷가에 몸을 던져서 자살해서 죽으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던 뒤에 내 뒤에 누군가가 남자 2사람이 껌껌한 어둠 속에서 싹 지나가면서 던진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낙산 해수욕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2월이었기 때문에 추웠기 때문에요. 그 남자 둘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던진 말이 있습니다. 아줌마, 낙심하지 말아요. 당신은 분명히 크게 될 사람이요. 그 말 한 말 던지길래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사람 형체가 보였는데 벌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내가 인생 밑바닥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여길 왔는데 내가 무슨 크게 되냐, 나 같은 인생에.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본 땅에서 작업하고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저는 일본 땅에 해외에 나와서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일본에 가면 부잣집 남자가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인생 2번 망가졌는데 또 못 망가지랴. 그때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알코올 중독에 방탕생활을 했던 때라 저는 막 사는 골목으로 빠졌죠. 여러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어준 내 권리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질하는 이세벨의 흉기가 되어 돌아왔을 때 저는 갈 곳을 잃고 정말 낙산 해수욕장에서 모래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던 곰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버틸 수 없고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다면은 꽉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제가 그 어두운 그물 안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중보기도가 살렸습니다. 그때 저는 세 번째로 저는 그때 일본에 오게 됐죠. 곰같이 부르짖으며 캄캄한 산속에서 저는 통곡하는 사연이 전개됩니다. 일본에 오면 부자 나라라 참 굉장히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돈이 많다라는 중매장이 소개로 저는 일본을 믿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했을까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나라로 따지면 잘 살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세계 강대국이라고 해서 국민들까지 다 부자고 선교사들도 다 부자인 줄 알고 사람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돈이 많다라고 부잣집이라고 해서 그 중매장이 소개로 와서 일본 땅에 딱 비행기에서 내려서 왔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그해 4월인데 눈이 아직도 녹지 않고 엄청 두껍게 눈이 시루떡같이 쌓여 있더라고, 길 옆에. 거기를 지나오는데 난생 처음 보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난 눈이 와도 그런 눈이 오는 것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인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일본 땅에 와보니 공주같이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직접 와보니까 어때요? 이 땅에 발을 딛다 보니까 지독한 시련이 한국보다 더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를 실패하고 공주처럼 행복하게 살겠다는 나는 그 꿈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결국 중매장이 소개로 300만 엔, 3천만 원에 팔려온 인생입니다. 결국은 저는 빚쟁이의 집으로 팔려온 비참한 신세였지요.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왔는데 일본 집에 와보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여러분, 웬 빚이 그렇게 많았냐고요?
여러분, 달달이 오는 이 청구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빚이 1억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그 자리에서 두 다리 뻗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 산골에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남의 나라에 와서 내가 빚쟁이 집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한국에서 고생하기 싫어 왔는데 여기서도 내가 더 큰 고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막막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지요. 제가 일본 온 지 24년째 됩니다. 사역한 지는 19년 됐고요.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일본 집을 살려야 되겠다. 같이 벌어서 빚 갚자. 일본어도 모르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한 등에다가는 배낭을 지고 손에는 주먹밥 하나 만들고 또 한 손에는 낫을 들고 이러고 산에 산나물 캐러 다녔습니다. 고사리, 고비 그리고 죽순 이런 거를 하루에 60kg씩 따다가 팔았습니다. 언제 내가 이거 벌어서 우리 시댁 식구들 빚을 어떻게 1억 되는 걸 갚겠어요? 못 갚아요. 냉장고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빈 털털이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죽순 캐면서 생 죽순을 캐갖고 그걸 씹어 먹으면서 나무를 캐다 팔았지요. 여러분, 그 산속에서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내가 이루려고 일본 땅까지 왔나? 내가 왜 이루려고 이렇게 300만에 3천만 원에 팔려서 일본 땅에 이 산골로 왔을까? 그때만 해도 그 중매장이를 참 원망 많이 했지요. 물론 지금은 반전이 돼서 지금 하나님 나를 행복 만점의 인생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지만 여러분 바로 산나물 여기저기 캐러 다니다 보니까 바로 내 앞에 곰이 싸놓은 똥에 이만큼 얼마나 큰지 이만큼 싸놓고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금방 곰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일본 땅에 그 산에 곰이 많은지도 모르고 들짐승이 많은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곰이 바로 가까이 있다는 그런 신호인데 바로 내 나물 보따리 배낭을 다 내던지고 손에 있던 주먹밥도 내던지고 이쪽 손에 있던 낫도 내던지고 나 살려 하고 막 산속에서 막 달리는 겁니다. 달리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얼굴 걸히고 막 피가 다 막 뚝뚝 떨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 거기에다가 옷이 다 찢어지고요. 얼굴은 시커멓게 흙에 덮쳐 있고 여러분 산 들짐승에게 찢겨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저는 홀로 엉엉 소리내며 울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따지지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원망도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는 없도다. 성경 학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곰같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일이 더욱 꼬이기만 할 때 주변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그 깜깜한 산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엉엉
울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울음은 세상이 저를 버리고 짓밟았을 때 제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터져나온 공 같은 부르짖음으로 통곡을 했죠. 여러분, 비록 곰같이 우리가 인생의 쓰나미 밑 아래서 울고 불고 살아갈 구멍이 없고 희망도 없고 사방이 다 막혔지만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만큼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스스로 구원하신 여호와의 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탕자처럼 방황했던 알코올 중독과 절망의 시간들, 수없이 넘긴 죽을 고비와 6번의 큰 수술, 세상의 눈으로 보며 제 인생은 철저히 망가진 누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사실 제 몸에 전부 다 수술 자국입니다. 앞에도 있고 배도 다 찢고 뒤에 등도 찢고 귀도 찢고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 목에도 큰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온몸에 온전한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큰 수술 6번 받으면서 유언을 수없이 했어요. 남편한테. 내가 죽거들라. 이 교회를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끌어 나가라. 근데 하나님은 날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더 건강하게 하셨어요.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요. 재작년에도 수술했고 작년에도 수술했고 이 등 어깨 뒤에가 이만한 혹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수술한 거 실패해서 일본에서 재수술을 작년에 했습니다. 1년 이제 조금 넘었어요. 여러분, 제가 산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울부짖을 때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세상 천지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 16절 17절 보면요, 이 위대한 반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회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회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그렇습니다. 도장, 인감을 도둑맞고 포도원을 다 빼앗겼을 때 저를 변호해 줄 사람도 중재자도 없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능하신 팔로 걷어붙이고 제 인생 가운데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제 삶을 그냥 수리하신 것이 아니라 공예의 갑옷과 구원의 투구를 쓰신 거룩한 전사가 되셔서 마귀에게 빼앗긴 제 포도원을 무력으로 다시 되찾아 주셨다는 겁니다. 권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으로 우리는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권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저는 그리고 10년의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돌아온 저를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생명에 전하는 그런 선교사,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산전수전의 고통과 피눈물을 다 겪게 하신 이유는 지금 빛과 절망에 빠진 여러분의 아픔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진짜 생명의 목자로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 영원한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세벨과 같은 자에게 속아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억울하시겠지요. 아프시겠지요. 힘드시겠지요. 누군가에게 속고
죽이고 싶고 이를 빡빡 긁어가면서 여러분 원한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낯을 들고 캄캄한 산속에서 헤매듯 두렵고 여러분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짜 도장은 우리를 정죄하고 쫓아낼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찍어주신 성령의 인치심은 마귀가 결코 훔쳐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산속에서 홀로 울고 계시다면 사람을 찾지 말고 환경을 찾지 말고 물질을 찾지 말고 명예를 찾지 말고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향해 곰같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팔을 걷어 붙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건져주시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를 죽음의 벼랑 끝에서 건져 생명의 목회자로, 세계적인 선교사로, 또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눈물 흘리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절대로 절망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나를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가정도 남편도 자녀도 모두가 다 식구들이 내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행복 만점짜리의 인생의 삶을 살도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내가 어디서 숨어있들 하나님 찾아내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어도, 명예가 나를 버리고 권력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찢기고 짓밟힌 내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참된 복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내 대신 모든 아픔과 고난과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 많이 아프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셔요. 절대 우리를 몰라라 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절대 절망하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또 다른 간증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이 책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간증,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코 제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이미 나는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고 회개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게 부끄럽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과거가 그건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오후 1시에 여러분과 함께 간증 프로그램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우주 안에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지금 문 밖에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절망 중에 있고 인생 실패하고 삶의 죽음 문턱에서 자살 직전에 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여정이 전한 이 간증,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 날 1시에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